할렐루야. 8월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삶은 곧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의 핵심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그 대상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뭡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닙니까?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반드시 행하게 되는 것, 아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곧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 큐티라는 단어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무엇인가 특별한 기교가 있어야,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럽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건 뭐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꾸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자꾸만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누구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렵다느니 아니면 이거는 뭐 계속하기가 힘들다라느니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정말 힘있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뉘앙스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한자로 묵상이니까 잠잠할 묵에 생각할 상이니까 그냥 갑자기 이래 가만히 명상하는 것을, 굉장히 정적인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이라는 그 원문의 의미는 이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 단어는요, 소가 되새김질할 때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자가 먹잇감을 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핵심이 뭔가라고 묻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우리도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있으면 자꾸 읊조리면서 자기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묵상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의 핵심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은 그냥 잠깐 읽고 치우는 게 아니죠.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고스란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나를 책망하시는 책망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종일토록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어떤 빨리 해치워야 되는 숙제 같은 게 아닙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나는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런 소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사랑이라니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내 삶이 최상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의 그 감격들이 쌓여지게 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향기를 바라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거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열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 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라 할지라도 그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는 섭리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시편 119편 9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몰랐다면 나는 고난 중에 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했다면 나는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도 결코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런 말들을 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내가 펴서 읽고 묵상하지 않고 무슨 구호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소리만 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숙제하듯이 말고, 이게 정말 생명이고 정말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정말 최상의 삶이 내게 펼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무감에서 하지 마시고 즐거움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의 풍성함을 체험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 힘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체험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무감에서 숙제하듯이 해치우는 말씀 묵상 아니라 정말 그 말씀 묵상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11조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 말씀이라도 하루하루 마음에 새기며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된 순모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을 알 때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열리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 성도님들이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지친 심령들이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이 주체가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